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정녕 내 아내언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다같이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나 그 아내에게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특별히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고 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말씀과 하나님의 또 신령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이 말씀을 또 듣고 힘을 얻고 믿음이 더 성장하고 자라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밀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언약과 뜻이 저희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 항상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다뤄가시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역사를 기록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들과 동고동락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위에 우리 위에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기 때문에 그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마치 엄마가 아이를 낳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전적인 부모의 공로입니다. 아이는 태어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태어난 이후에도 자라가는 것 역시 부모의 도움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떠나서는 온전히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아이는 한 몸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홀로 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주의 간섭하심으로 자라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요. 아이가 부모의 도움과 간섭을 통하여 어른으로 자라가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간섭하심으로 자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기서 자라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간다는 거죠. 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되고, 그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받고 경험하면서 그래서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이가 커가면서 그동안에 부모에게 내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많은지 그걸 알아가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신앙의 연륜이 깊이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의 깊이를 알아가고 감사의 스펙트럼이 넓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범사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자리로 나가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살아가는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막연한 그런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내 삶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간섭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추상적으로 기록된 그냥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산다면 그런 하나님은 솔직히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섭하시고 이끄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그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믿습니까? 성경 속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실제로 나의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그거죠. 야곱이 자기 집에서 알던 그 하나님은 조상의 하나님이었어요. 조상의. 그러나 베델 광야에서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자기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간섭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뛰어들어서 간섭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 눈을 열고 우리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간섭하고 계심을 깨닫고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이 두렵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믿어질 때 세상이 두렵지가 않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내가 알면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없게 되면 어떻게 해요? 세상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시고 우리를 잊고 살아가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 이름을 적어 놓으시고 항상 우리를 기억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에 점점 이 세상이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날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가리는 일을 하는, 세상 것으로 자꾸 가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내가 여기 있다, 우리 눈앞에 자꾸 얼쩡거리는 것들을, 우리 눈을 가리는 것들을 그걸 제거하시고 간섭하시면서 하나님을 자꾸 의식하게 만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마귀가 우리 눈앞에 자꾸 얼쩡거리게 하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다 좋아하는 것들이 정말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매력적인 그런 것들로 마귀는 다가와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 눈을 자꾸 가리는 거예요. 마치 선악과처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그런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들입니다. 이건 마치 어린아이들이 문방구 앞에 있는 게임기처럼
발걸음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세상의 그 주변을 떠나지 못하고 거기 얼쩡거리는 거예요. 그걸 자꾸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신앙이 넘어지고 실족할 때가 많은 거예요. 넘어졌다. 또 일어섰다. 7번 넘어지면 또 8번 하나님께서 또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진 채로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반드시 또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비록 위험한 물 가운데로 지나고 강을 건너고 불 가운데 행하더라도 함께 하셔서 물이 침몰하지 못하게 하시고 타지도 못하게 하시고 사르지도 못하게 하신다. 말씀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신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자들 눈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 우리 여기서 그냥 영원히 살자고 말했어요. 거기서 그냥 살고 싶은 거예요. 세상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냥 거기서 신령한 그 은혜를 경험하며 그냥 거기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가 그냥 천국만 살짝 보여주고 그냥 떠나가고 예수님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산에서 내려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 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산 아래 귀신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과 싸우고 이겨내야 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그 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어떤 광경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산 아래에 있던 다른 제자들이 귀신 들린 자를 앞에다 두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끙끙거리고 씨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안 되는 것입니까? 그저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이 얘기는 너희들이 해결할 이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만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된다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 뭡니까? 예? 왜 기도합니까?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다 될 것 같으면 무엇으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의미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나의 연약함을,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 안 한다는 것은 내가 다 할 수 있다. 어? 나는 약하지 않다. 그러면서 뭔가 믿을 구석이 있다는 거죠. 믿을 구석이.
백이 든든하다 그거지. 백이 있으니까 기도 안 해도 나는 살만하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기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엘리야 선지자처럼 기도합니다.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백성들은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가 복을 준다고 믿고 쫓아가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고 비가 좀 내리지 못하게 흉년과 기근이 들게 만들어 주셔서 이놈들이 누리는 그 복이 바알과 아세라가 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문을 닫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세상을 못 이깁니다. 그러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한 방에 훅 갈 수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사람들이요, 보면 복음을 알고 난 후에 기도를 더 안 해. 이유가 뭡니까? 과거에 복음을 몰랐을 때는 이방인들처럼 복 달라고 그냥 맨날 그렇게 그냥 떼쓰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그게 잘못된 거고 틀린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맞아요. 이방인처럼 세상 것 달라고 내 소원과 내 욕심을 구하고 그게 기도가 아니죠. 그게 잘못된 기도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하늘의 것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을 알고 난 후에 아예 기도도 안 하고 기도에도 안 나오고 새벽 아무것도 안 해 기도를. 그리고 복음을 안다고 아예 기도를 끊어버리고. 우리가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것이지만은 하늘의 신령한 것을 구하는 것 그것까지도 놓치고 있다 이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늘의 것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깊이를 더 알아가는 기도를 해야 되고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복음을 또 이용해 가지고 우리를 또 그렇게 또 그런 쪽으로 또 우리를 그렇게 또 미혹하고 또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복음을 안다고 하는 자들은 결정적으로 그릇되게 반복음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은 기도 안 하고 예배 참석하는 거 우습게 여기고 헌금 생활 안 한다는 거죠. 모이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들 다 버리는 것 그게 복음입니까? 그럼 반복음적인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분명히 말하지만 형식을 버리면 내용도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형식은 내용을 담고 있는 그릇과 같은 거예요. 신앙의 내용은 그 은혜 감사하고 찬미하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해야 되고 그것이 여러분 봉사로 나타나고 전도, 헌금, 헌신, 예배 이런 걸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찬양 믿습니까? 교회에 모여서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도 이제 완전히 버리면 그거는 뭡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세요.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기뻤으면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했겠습니까? 근데 성령 받았다고 그러고 복음을 안다고 그러면서 예배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하고 찬송도 안 하고
강요해서 그래라는 게 아니라 이건 자발적으로 그게 돼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믿어져야 되고 예배가 돼야 되고 그게 자연적으로 믿음을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게 자연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게 강제로 막 하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왜 오셨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이유가 우리 성전 삼기 위해서. 성전에서 뭐 합니까? 이 성전, 우리 몸을 성전 삼았어요. 그러면 우리 성전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주님을 위해서 우리 몸을 사용하기 위해서 드리기 위해서 성령이 와 계시는데, 성령이 와 계신 성도라는 것이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뭐 세상에 나가서 지 할 일 다 돌아다니면서 무슨 그게 무슨 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우리 몸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사용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은혜를 토해내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그렇게 간섭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내가 만난 주님으로 인하여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어야 되고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넉넉히 이겼느니라. 넉넉히 이겨야죠. 할렐루야. 그게 진짜 믿음이지.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국적이 달라요. 국적이. 옛날에는 우리 동료고 같은 형제고 같은 그런 국민이었지만은 이제 우리는 국적이 바뀌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소욕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먼저 자기 자신과 싸워요. 죄가 뭐예요? 나를 위해 사는 게 죄니까 나 자신과 먼저 싸워야 되고, 옛사람과 싸워야 되고, 육신의 소욕과 싸워야 되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복음을 안다고 뭐 은혜 안에 산다고 그러면서 여전히 그냥 막 살면서 죄 지으면서 그냥 뭐 하나님도 은혜를 얘기하고 계속해서 그게 아니라 이제는 성령께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정체성이 바뀐 거예요. 그죠? 우리는 신앙을 자꾸만 자기 몸뚱이 편한 쪽으로만 추구하는데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걸 죄라는 걸 철저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신앙이 편한 쪽으로 자꾸 흐르게 되면 이제 예수님도 하나님도 전부 내 편한, 내 몸뚱이 편하게 해주는 도구로 이용해 먹게 되는 겁니다. 자꾸.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그렇게 자꾸 하는 것이 그게 잘못된 것이고 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자꾸 간섭을 하시고 또 징계하시고 그러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오늘 본문의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의 가문은 언약의 가문이죠. 아브라함이 이제 죽고 나서 죽었으니까 이삭이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의 가문을 지켜가야 됩니다. 이삭은 이제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만난 그 하나님을 이삭도 이제 만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시죠. 이제 너의 아버지 세대는 지나갔다. 네 아버지를 간섭하던 그 하나님이 이제부터 이제 너를 간섭할 것이고 너를 이제 이끄실 것이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처럼 이제 이삭을 이제 간섭하고 이삭의 삶에 개입을 하시죠.
그것이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바로 그 구조 속으로 이삭을 집어넣는 거지. 그래서 아브라함과 똑같은 아주 그 형편을 이 이삭도 똑같은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 때 첫 번째 흉년이 들었는데 그 땅에 또 이삭 때 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아멘. 네.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었는데 아브라함이 죽고 난 이후에 또 이삭 때도 이삭의 시대가 열리자 또 흉년이 들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흉년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주는, 알려주시는 거죠.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 그 해에 흉년이 들었다 그래서 그 해에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 해에 흉년이 들어버렸어요. 가나안 땅에.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예?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아브라함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실제로 거기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왕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무슨 짓을 했습니까? 그렇지, 자기의 마누라 팔아먹은 겁니다. 자기 마누라를 팔아먹었어요. 무서워서 자기 몸뚱이 살려고 자기 아내를 팔아먹은 것입니다. 바로 왕한테.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때문에 살아났어요. 이것은 사라의 죽음으로 아브라함이 살아난 것 같은, 이 그림이 신약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바로 왕이 살해를 취하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책망하였습니까? 이 등신 같은 놈아 어떻게 마누라를 팔아먹냐고 아브라함을 책망했습니까? 바로를 책망했습니까? 예? 바로를 하나님이 책망했어요. 잘못한 건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은 바로 왕을 책망했어요. 바로 왕은 잘못한 거 없어요. 누가 거짓말했어요? 아브라함이 거짓말했어요. 자기 마누라를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왕이 재물을 주고 지창금으로 이 재물을 주고 아브라함의 아내를 사온 겁니다. 자기 아내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돈 받고 팔아먹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런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책망하셨냐? 바로 왕을 책망하셨다. 바로가 누굽니까? 그 당시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왕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바로 왕을 책망하시고 혼을 내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제서야 자기를 간섭하시는 하나님, 자기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 바로 왕보다도 높으신 분이구나, 그걸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 바로 왕을 혼내심으로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흉년이 들기 전까지는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그냥 추상적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흉년과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지만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떡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다. 너는 내 언약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언약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기근이 들고 나니까 흉년이 드니까 아브라함은 떡을 찾으러 간 거예요. 애굽으로.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자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자기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기근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네 몸뚱이 하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언약을 이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택했고 너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물론 아브라함은 그때 한 번에 그냥 한 번 그거 경험했다고 다 하나님을 안 것은 아니고 점차적으로 깨달아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방에 그냥 믿음이 팍 자란 것이 아니라 계속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점차적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많이, 더 높이 알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다. 이 신앙은 생명의 자람과 같은 것입니다. 한 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게 그냥 계속해서 오래 가는 것이 아니고요. 한 번 은혜 받았다고 그거 그냥 평생 울고 먹는 게 아니다.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40년치 한 방에 내려준 게 아니라 어떻게 내려줬어요? 예?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일주일분, 한 달분 월급 주듯이 그냥 하나님이 그냥 옅다 하고 그냥 왕창 그렇게 주지 않으셨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만나를 그냥 양식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이스라엘 광야에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믿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기들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구나. 이거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믿습니까? 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그건 우리 신앙이 날마다 마귀와의 우리는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날마다 싸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까? 마귀가 안 졸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마귀도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시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주무실 수가, 마귀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마귀도 안 그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무실 수 있느냐. 우리 매일 지켜주시고 매일 또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죠. 믿습니까? 쉬운 말로 우리가 자식을 군대 보내놓고 늘 걱정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놓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호시탐탐 마귀가 노르기 때문에 어떤 위기와 위험을 당할지 모르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항상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키고 돕도록 하신 거죠. 믿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 16장을 보면은 이 보혜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떠나가면 다른 보혜사를 하나님이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거죠. 믿습니까? 예수님이 가시고 난 뒤에 진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혜사로 보내주셨죠.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 헬퍼, 돕는 자다. 이게 믿습니까? 그러면 성령이 헬퍼로 돕는 자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을 대신 다 해주십니까? 그냥 우리가 하는 일을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입니까? 예? 사람들은 착각해요. 성령께서 내가 해야 될 것을 성령이 다 해주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은 마치 과외 선생님과 같이 우리가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가르쳐 주죠. 이렇게. 공부는 내가 해야지 과외 선생이 나 대신 공부해 주는 거 아닙니다. 과외 선생이 대학 수능 시험 나를 대신해서 쳐줍니까? 시험은 내가 쳐야 되는 거죠. 내가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성령이 나 대신 다 해주는 거 아니다. 이거 나 대신 예배드리고 나 대신 뭐 다 해주는 그런 성령이 아니다. 이거 믿습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죠. 믿습니까?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찬양하고 내가 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죠. 성령이 하신 일을 회방하지 말고 성령 충만히 받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절대 그러지 않아요. 육신의 소욕과의 전쟁은 내가 해야 됩니다. 죄와의 싸움 내가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성령께서 계속 과외 선생이 되어서 우리에게 세상 가치로 살면 잘못 살면 그거 틀린 거다. 그거 오답이다. 그러면 안 된다.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데도 말 안 듣고 계속해서 지고집으로 지멋대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땅의 가치를 죽이고 하늘의 가치로 살아라고 성령께서 계속해서 말씀에 가르쳐 주시. 너는 뱀의 후손이 아니라 너는 여자의 후손으로서 죄의 종이 아니라 너는 의의 종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 너 옛사람은 죽었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그 은혜로 이제는 너는 산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자꾸 인식시켜주고 또 까먹고 잊어버리고 그거 또 다시 그걸 기억하게 하시고 상기시켜 주시고 이 성령께서 그러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신앙생활은 내가 피 흘리면서 싸워야 되는 건 내가 싸워야 돼. 그 싸움에서 우리는 또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성령의 도우심이었으면은 내가 패하는구나. 내가 지는구나.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고 이길 수 없구나. 이거를 또 경험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또 우리 안에 있는 그 잘못된 그 죄들이 막 토해내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내 몸뚱이만 챙기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천국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늘 고발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 그러면서 여전히 복음을 우리 사역을 쫓는데 이용해 먹고 자기 몸뚱아리 챙기면서 나밖에 모르고 내 몸이 신이고 그래서 몸뚱이 편한 쪽으로만 자꾸 나가려고 그러죠. 그런 우리를 성령께서 고발하시고 징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한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 법 아래에서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뭐 깨닫든지 말든지 돌이키게 하시지도 않고요. 그냥 천해부로 듭니다. 네 맘대로 살아 하고. 간섭 안 합니다. 어차피 망할 놈이니까. 여러분, 잔소리는요, 자식이기 때문에 잔소리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잔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내가 관심 없는 사람 잔소리 안 해요. 뭐들어 잔소리 합니까? 괜히 잔소리 했다가 괜히 뭐 나한테 뭐 그 사람하고 나하고 뭔 상관인데, 여러분 누구한테 잔소리 합니까? 잔소리 한번 가만히 보세요. 누가 잔소리 하는가? 여러분에게 잔소리 하는 사람은 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에게 관심 있는 사람이 잔소리예요. 관심이 없으면요, 아예 포기합니다. 아예 포기하고 잔소리도 안 하고 네 마음대로 살든지 말든지 그냥 천해부로 둡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건 사랑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버렸으면, 버린 자식이라면 하나님이 간섭도 안 하고 잔소리도 안 합니다. 믿습니까? 오늘처럼 우리가 잔소리를 어떻게 보면 말씀을 듣는 것도 이게 우리 잔소리 듣는 거죠. 그죠? 감사해야 돼요. 그죠? 여기 왔으니 이 잔소리도 듣는 거지. 여기 안 왔으면 여러분 잔소리도 안 듣고, 누가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고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죠? 요즘은 자기 인권을 중시하고 자유를 중시하는 나라, 그런 세상인데 누가 타치합니까? 하나님께서 흉년과 기근의 현장에 던져지면 이제 우리는 거기서 우리 실체가 드러나게 되죠. 이삭도 기근을 당하니까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이 자기 아내를 팔아먹는 그런 일을 하는 자라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 애비의 그 자식, 뭐 다를 바가 없다 이거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택한 언약의 백성인 이삭이 뭐 잘나가지고 잘해가지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처럼 이삭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과 믿음이 없이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건 이건 완전히 다른 거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방 나라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책망을 듣고 창피를 당하죠. 이삭이. 그게 바로 그 이삭이 우리입니다. 내가 이삭이죠. 우리는 나 하나 살자고 예수님을 팔아먹고 이용해 먹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늘 죽으시는 거죠. 우린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짓을 하고, 이런 못된 인간이 멀쩡하게 산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산다는 것이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고 섭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나를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언약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요.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성령의 도우심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산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많이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확실하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나의 실체를 또 드러내서 우리 연약함과 죄와 허물을 드러내서 이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교만하고 자만하지 아니하고 항상 주님을 믿고 내가 주님 때문에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보혜사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바른 답을 찾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는 것을 또 알게 하셔서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깊이 개입해 주시고 간섭해 주셔서 하나님의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하나님을 더 많이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진정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의 언약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실히 믿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는 넉넉히 모든 것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